안녕하십니까. 4월 26일 화요일 새벽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까지 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셔서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많이 시장하셨죠. 그래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뒤적거리다가 전혀 열매가 없는 것이 돼서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영원토록 열매를 얻지 못하리라고 저주를 하셨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화개라고 하는 작은 열매조차도 없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분노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날 아침에 제자들이 길을 지나가는데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던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말라있는 것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이렇게 뿌리채 말랐습니다. 베드로가 놀라워서 그렇게 말을 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24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했습니다. 무화과나무가 바짝 마른 이 놀라운 광경 앞에서 제자들이 물었고 예수님은 기도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세 가지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첫째, 기도는 계속적으로 하는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로 말씀하셨죠. 밤낮으로 간구하는 택한 백성들의 기도를 원한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기도는 계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 기도할 때 그 물은 내 기도는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는구나,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는 낭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들이 기도의 실패가 계속성을 가지지 못하고 중간중간에 낙심을 합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시더라. 기도해도 내일 그 형편에 그 모양이더라. 부정적인 생각과 더불어서 낙심을 해가지고 그만 기도에 손을 놓아버립니다. 기도는 계속 성을 가지면서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계속 응답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는 첫째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간절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구해서 안 되면 찾고, 찾아서 안 되면 두드리라. 이 말씀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기도라는 또 하나의 다른 말일 뿐이죠. 그러나 이것은 간절하게 주님께 부르짖으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해서 안 되면 찾고, 찾아서 안 되면 두드리라고, 간절하게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그만이라고 하는 오늘 우리의 기도의 냉랭한 마음들, 이거 고쳐야 됩니다. 저 임신을 하지 못한 한나이 같은 경우도 성전에서 참 통곡을 하면서 울부짖는 기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히스기야도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벽을 향해서 통곡을 하면서 울부짖었던 간절한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면서 응답이 떨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를 붙들고 한두 뼈가 부러지도록 간절하게 기도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미진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이거 반드시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너희가 기도로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습니다.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기도로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어떤 사람은 믿어도 안 되는데 솔직하게 과연 마음속에 당신에게 확신이 있었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그렇지 않다라고 할 것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게 될 때 성령께서 나에게 확신을 주시는 것이고, 거기서 우리는 믿고 평안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인의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5장에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하면서 엘리야의 예를 들었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라도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비가 오기를 기도한 적 하나님께서 또 비를 주셨다는 엘리야의 기도를 야고보 선생이 예를 들었습니다. 야고보 선생이 엘리야를 예를 드는 것은 그의 삶이 너무도 경건하고 그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의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했는데, 오늘날 우리는 의인의 개념이 뭡니까? 우리가 율법을 쫓아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갈보리 언덕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이 의롭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니, 예수를 잘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의로워지게 되는 그런 의로움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회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우리 속에 죄가 있고 회개되지 않는 죄악의 덩어리가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기도를 막는 부분이 됩니다. 하수구에 오물이 끼어 있어서 물이 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이라고 하는 이 오물이 있는 한 기도가 막히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엘리야처럼 우리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가운데 예수의 피로 정결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의인의 삶을 살게 될 때 우리의 기도가 어떤 사람들보다도 다 잘 응답이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한 번은 간질병 환자를 둔 아들을 둔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을 때 몇 시간 동안 씹어도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를 못했습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셨죠. 그때 제자들이 와서 낙담을 하면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했는데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우리도 주님께서 하신 대로 믿음으로 했고 간절하고 했는데 왜 안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나가라고 모방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모방이 아닙니다. 참으로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기도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 말씀드린 대로 기도는 항상 낙담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기도가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끈질기게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함을 통해서 항상 의인의 간구의 모습이 되어져야 오늘 그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 시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속에서 기도의 삶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 기도의 원칙이 돼서 사무엘 같은 경우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기도 쉰다는 그 자체가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사무엘은 내다봐서 열심으로 기도했어. 오늘 우리의 영성이 살고 우리의 신앙의 모든 장애물이 거치게 되며 참으로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믿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